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이고 제가 이제 이대 선교사입니다. 이대 선교사로 나갈 때에 사실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어디를 가서 뭐 부모님이 어떤 그런 후원을 하러 이제 후원 요청하러 이제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이 선교사라서 그런 이제 후원 요청이나 이런 거를 잘 될지 알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녀를 이제 유닛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막막해 하면서, 뚫어볼 수 있는 거 한번 다 뚫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거 다 요청해보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뽕 대표님 찾아갔고, 이제 찾아가면서 너무 이제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한테 그때 또 되게 격려를 얻고,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또 같이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제 싱글 선교사로 이제 2017년도에 제가 파송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싱글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에서 이제 사실은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제가 자랐던 곳, 필리핀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고 가자마자 코로나 기간으로 이제 제가 딱 국경이 닫히면서 6개월을 사실 고립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 안 되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주님께서 싱글로 부르셨으면 내가 평생 싱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연을 열어주시면 그 항상 순종하면서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한국 남자는 안 돼, 한국 목사는 안 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이제 좋은 이제 짝을 만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그때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1년 넘는 시간을 한국에 보내게 될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신성재 목사를 만나게 돼서 저는 한국에 있을 수 없고 저는 국경이 열리면 무조건 선교사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받은 이제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벌써 저번 주가 이제 결혼 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고요. 벌써 선교사로서 이제 10년 차.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하게 저희가 정말 꿀 같은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안식년을 통으로 1년을 안 하는 추세인데, 어떤 깡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1년, 이제 8년 만에, 만 8년이 지나고 나서 1년에 이제 안식년을 요청하게 돼서 지금 지난 6월부터 안식년이 정식으로 시작돼서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선교 보고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특별히 저는 MK 출신 선교사로서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빠르게 사실은 선교 보고를 워낙 이미 뭐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을 아주 빠르게 선교 보고는 넘기고요.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선교의 이제 세대 계승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다나오는 빨간색 가장 밑에 있는 곳의 섬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다바오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바오시는 이제 19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약간 광주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밑에 이제 민다나오 지역에서 다바오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다바오 침례 신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24년도 6월 28일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은퇴하신 지 벌써 2년이 되셨고요. 1994년도에 7월에 이제 파송돼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셨고요. 학교는 이제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자오에 있는 바자오 종족, 미전도 종족인 바자오 종족, 무슬림 종족을 사역을 하셨고요. 교회 이제 개척과 침례 신학교, 이제 신학교 개척을 하셨어요. 네, 저렇게 저희는 작은 공동체 신학교요. 큰 신학교가 아니고 저희는 원래 미인가 이제 신학교로 계속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가 2년부터 이제 GGU라는 학교와 미국에 있는 대학교랑 이제 MOU를 맺어서 현재는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할 미래 교회 사역자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각 교회들, 지역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파송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 하면서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후는 전문의 선교사 훈련과정 시작했고, 전환기를 거쳐서 형제는 이제 지지유라는 학교와 MOU를 맺어서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공동체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작은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하는 신학교였다 보니 졸업생 사역자는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되게 자신 있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는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문인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고요. 어, 전임 사역자들이 있고 해외 선교 사역, 교사 기관 사역 이렇게 기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또 한국에도 보냈었고요. 루마니아에도 보냈고, 이러한 다양하게 저희가 보내와서 이제 사역자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진행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육부 인가로 지냈고, 지금 지지율을 통해서 석사 박사과정으로 전환을 하였고, 번역별로 정보교환과 학생 교류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국제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국제교회인 거고요. 마음은 국제교회나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감사하게 또 YM 다바오 그쪽 베이스에 많은 또 이제 인터내셔널 사역자들이 와서 또 같이 또 이렇게 국제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작은 교회이지만 큰 꿈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2023년도에 이제 시작해서요. 계속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걱정인데 거기는 아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다음 세대 또 포커스 두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름상 성경학교,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학생 한국어 워크숍 등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5년 됐죠. 이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해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들 통해서 또 번역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 신년 기간 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이제 사역 기간 동안 준비했던 또 곡들을 또 다시 또 이제 발매할 것들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사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통역 사역, 이제 저는 필리핀 외에도 해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MK 학교, 제가 있던 모교회가 Faith International Academy라고 MK 학교가 이제 있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2년 정도 이제 차플린으로 제가 섬기면서 사역했고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가 있으면 돕는 그런 방향으로 돕고 있고요. KWMK라고 한 6, 7년 전에 세워진 한인 선교사 이제 이렇게 선교사 자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워십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외부 강의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YM과 같이 연관되어 스쿨 오브 월십 예배자 학교나 DTS에서 이제 예배에 관련된 예배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2세 선교사로서 사실은 에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선교 보고보다는 선교 계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 삶에 가장 고민하는 게 선교의 계승입니다. 세대 계승인데 제가 선교사 자녀 출신의 2세대 선교사로서 또한 3040 세대의 젊은 선교사로서 이제 30이 이제 떼져서 이제 30으로 나갔는데 이제 40이 이제 어느덧 돼버린 근데 아직도 저는 막내라고 부르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고민하는 질문이고 사실은 지난 5월에 제가 이제 미국 한인교회들의 선교대행 KWMC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 선교가 한국 교회들이 해외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바톤을 어떻게 잘 넘겨줄 것인가. 이제 이 질문은 단순히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저희의 선교도 깊이 연결된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대 계승이란 뜻은 사전적 의미는 앞선 세대의 정신과 사명과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교적 계승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설계이죠.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겠다. 부모님들이 가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기 전에 너네들 가서 그곳을 계승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선교적 계승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 하는가?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바라봐야 할 텐데 이거는 로잔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만 실제로 글로벌 선교 지형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서 봤을 때 남반구 기독교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의 중심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죠. 골든 커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세계 기독교 현안 보고서를 202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2050년에는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남반구 기독교가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단순히 선교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4월에는 코미밤이라는 곳이 열렸는데 거기는 라틴 아메리카 선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선교적 역량이 강화되고 남미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하는 주체임도 강조가 되었어요. 또한 이제 작년에 두바이에서 MWCLC라고 다수 세계교회 리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서구권 기독교 리더를 제외해서 30개국에서 108명의 남반구 리더들이 참석해서 선교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변화 가운데 저희가 남반구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 선교사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글로벌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듣는 피드백 중 하나가 남반구 기독교의 선교지들이 이제는 자신을 섬겨줄 자가 아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사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대 계승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 세대와 남반구 교회와 진정한 동역과 동반자적 선교가 해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비례하여 지금 한국 선교계에 놓여진 현실들을 바라보면 한국선교연구원 크림과 이제 KWMA가 발표한 2024년도 선교 현황을 보면 저희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숫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국 장기 선교사들 중 50대 이상이 69.2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은 29.42%에 달합니다. 좀 더 젊은 편인 40대 지표는 24.24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표는 30세 이하의 선교사 수는 전체 6.51%에 불과합니다. 20대의 선교사의 비율은 2024년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전체 장기 선교사 중에 20대는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단순히 고령화 형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인 1세대 선교사님들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자칫하면 한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고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다른 유형의 차세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화하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선교사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되고 고민돼야 합니다. 저희는 관련성 적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크 맥클린들이 언급한 말텍의 법칙에서는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우리의 선교 방식과 구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벌어질 때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관련성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 적자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선교의 세대 계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문화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급속히 바뀌는데 선교의 구조와 언어와 프로그램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때 복음 자체가 아니라 전달 방식과 구조가 비관련적으로 보이고 낡아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의 내용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내 얘기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교회와 선교의 언어나 회의 방식, 조직 구도가 디지털 다문화 다세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젊은 세대나 주변 사회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선교의 실제 필요와 현장의 질문보다 과거에 만들었던 틀이나
제도,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복음이 낡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련성 적자는 사실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을수록 심해지는데 이 새로운 세대의 언어, 도구, 감수성을 지닌 이들이 구조와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면 선교는 계속 과거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젊은 리더들에게 실제 권한과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잘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새롭게 번역하고 설명하도록 할 때 이 관련성 적자는 줄어들고 같은 복음이 각 세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의 세대 계승은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게 계승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직적 위계를 넘어선 동역과 우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대 계승할 때 보통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떠올리죠. 왜냐면은 유교적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렇지만 이 비유에는 자칫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이고 아들은 배우는 자라는 수직적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러한 도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음 세대를 우리 방식의 연장선, 즉 우리가 해온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후계자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가르침은 자칫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선교 유산을 재현하는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독립적인 주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2023년 로잔 운동에서 세대 간 대화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강조되었던 핵심 키워드가 우정, 사모성,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정과 상호성과 협력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위임입니다. 위임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책임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음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확인시켜주고 현장에서 앞에 나서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영역이든 대략 10,000시간이 쌓여야 제대로 숙련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교 세대 계승에서 윗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젊은 세대가 그 10,000시간을 쌓을 수 있도록 자리와 기회를 실제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이거 좀 해볼래? 좀 시켜볼까? 정도가 아니라 실제 책임을 주고 결정권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실패할 여유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이제 소임 선교사로서 그리고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1세대 그리고 윗세대 선교사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젊은 세대 선교사들이 스스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포용하지 않는 위임은 사실은 진정한 계승보다는 관리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과 고민을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제가 사역지에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 저희 부모님이시잖아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이 겪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신뢰가 굉장히 약화되죠. 저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이분법적 사고과 부족주의를 저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세대는 젊은 선교사 세대가 겪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공동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력입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멘토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성교학과 교회사를 전공한 앨런 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토링은 또 다른 형태의 부모-자녀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겐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윗세대의 고유한 시각과 또한 다음 세대의 고유한 시각과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역과 상호성, 협력을 위한 이 핵심 원리를 염두에 둔 혁신적인 스펙트럼 사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에 정말 이루어 놓으신 것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을 선교사로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세대에 맞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구임자 선교사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선교 단체에서도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부모님의 사역을 단순히 이어받는 저는 사실 그게 싫어서 그리스와 터키를 떠난 것이었는데 물론 제 부르심이 정말 중동 난민에게 향하였던 마음이 가장 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필리핀으로 부르셨을 때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보이신 건 네가 종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념보단 필리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일어나 선교사로서 이미 갖는 많은 중동의 나라들을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필리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돌아가서 같은 사역을 저희 부모님과 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미 구축해 놓은 많은 인프라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 인프라들이 코로나와 세대의 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용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막 갖고 있는 많은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사역들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들도 옵니다. 근데 윗세대한테 정리라는 의미는 내 사역이 실패했다. 아니면은 이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대 계승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것들 많은 대화와 저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니까 더 쉽지 않아. 오히려 부모님이니까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에 그들이 정말 뿌린 피와 아픔과 헌신을 너무 깊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지금 이 세대에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제가 어떤 것들을 바꾸자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자기의 선교의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많은 대화가 필요했고 많은 다툼들이 있었고 많은 조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혁신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혁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텀이 있습니다. 크레이턴 크리스텐슨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공적인 조직일수록 과거의 방식에 갇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계승을 위해서는 양쪽 세대 모두 저희가 세 가지 혁신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 혁신입니다. 효율성 혁신은 기존 사역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혁신입니다. 지속적 혁신은 기존 사역의 질적 가치를 높여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현재 사역 모델을 더 낮게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파괴적 혁신입니다. 와해적 혁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과 사역의 길을 여는 미래 생존 단계로서 사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기존 사역의 기존의 선교의 틀을 깨거나 대체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선교 계승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혁신과 두 번째 혁신까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혁신은 파괴적 혁신은 낯설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염두에 두지 않거나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기존 선교 단체나 혹은 선교 조직의 평가 잣대로서는 파괴적, 와해적 혁신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역의 샌드박스, 즉 기존의 사역을 틀을 깨는 시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단체나 조직 안에서 마련해주는 전략적 실험실 혹은 장이 필요합니다.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이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온전히 다음 세대의 주도와 리더십으로 계획되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지의 사역들과 또한
다음 세대 선교사의 게더링 같은 실험적인 여러 사역 샌드박스들을 마련해주고 애젤하는 것, 돕는 것이 진정한 혁신적 계승을 위한 단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세대가 효율적 혁신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서 사역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다음 세대가 와해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선교 계승자들인 다음 세대 선교사들은 기존 윗세대의 사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효율적 혁신과 지속적 혁신에 참여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읽어가는 감각으로 와해적 혁신을 이끌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정신을 물려주고 과거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라는 질문 자체를 계승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금 1년의 시간을, 안식년을 주셔서 감사하게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시간 동안 사실 선교사는 안식하고 싶지만 사실 안식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안식년이라고 하죠. 사실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는 것조차 저의 사역 중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희 에젤 선교회가 이제까지 해오셨던 많은 사역들과 감당하셨던, 특별히 또 MK들, 저와 같은 종족을 사랑하는 종족을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옆에서 또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 하는 모든 가운데 또 다음 세대의 선교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저희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